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큐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의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10가지 기적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바로에게 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던 순간부터 일관되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8절부터 13절 첫 번째 단락의 말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하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말 형식으로 자주 반복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상을 하셨죠. 고대의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기적과 같은 증거로서 자기 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모세에게 요구할 것이라고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아론에게 넘겨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구분 없이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에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 또 요술사들 또한 같은 이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실제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뱀을 일종의 최면술로 뻣뻣하게 마비를 시켰다가 땅에 던지면서 뱀이 원상태로 풀어졌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요. 혹시나 이 현상이 어떤 사단의 역사로 인한 초자연적인 이적이었다고 해도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들이 애굽의 요술로 생겨난 이 뱀을 삼켜버린 일이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감히 이 요술사들이 모세의 이적을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른 어떤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애굽의 현인, 마술사 그리고 요술사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확인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그때의 기적을 요구한 사람은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묵상해 보시길 바라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기적과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믿기지 않는 일들로 찾아와 주시죠. 그러나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믿음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통해 여러 신앙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한 걸음 나아가시며 또 믿음의 행함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피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팡이 사건이 지나간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완강하다라는 말은 가난한 마음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집과 탐욕과 교만 등으로 꽉 들어찬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 거듭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테니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가 아침 일찍 물 있는 곳, 즉 나일 강가로 가는 이유는 나일강을 숭배하는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인들은 사막 지역인 북아프리카에서 믿을 수 없는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나일강과 심지어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까지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지팡이를 펼쳐 그 신과 같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죠.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고 하시나요? 애굽인들의 식량인 물고기가 죽고 애굽인들이 사랑한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서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가 한 번에 모두 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범위가 어떠한지를 19절에 보시면요. 애굽의 물, 강, 운하, 못, 모든 호수, 그리고 심지어 애굽 온 땅의 가정에서 사용하던 모든 식기류, 물 저장기에까지 피 심판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이고 화학적인 변화로서 진짜로 물이 피로 변한 이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들이 그저 이야기 속의 기적이거나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신화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나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아래서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의 정황을 잘 이해해 볼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이런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현대에는 거의 희박한 일이라고 해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과거 없는 현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로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나일강과 같은 것, 내가 의지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 사건이 있으신지 돌아보시고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과를 맞이했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이적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속임이나 어떠한 사탄적인 능력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 이들은 피로 변하지 않는 물을 찾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피로 변하지 않은 물을 어떻게 얻었는가는 24절에 나오죠. 나일 강가를 온통 배회하며 우물을 파서 어렵게 물을 얻었습니다. 이 조악한 술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 바로 왕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바로가 강변을 떠나 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외에 하나님의 이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역했다는 것도 암시하고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에는 발생한 이적의 이 원인과 결말에 대해 심사숙고해보지 않고 그냥 을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해버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완강하고 완악하여, 즉 마음의 고집과 교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반복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만드셨다거나 혹은 조종하셨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또한 바로의 완악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신 이 말씀을 보며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고 또 거부한 바로를 생각하며 믿음을 가졌고 또한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이 불순종과 교만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사용하시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불순종과 교만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알게 해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원하는지 자유롭게 묵상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역사, 기적에 대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거하며 믿음에 성장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믿음의 실천으로 오늘 하루 기쁨이 차고 넘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